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게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역시 인간은 인간에게 인간적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고 또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욕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동물적 욕망과 인간적 지혜를 함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적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이 욕망에 그대로 다 무방비 상태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지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결국은 동물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욕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소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 다 가지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더욱더 이상한 것은 가질수록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요. 이 많은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몇십억의 재산을 가졌는데 현금 한 푼 없이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비참해. 그 땅 한쪽 팔아서 되는데 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이도 벌써 80이 가까웠어요. 도대체 어쩌자는 것일까요? 등기부에 이 땅은 아무개 땅이다 써놓으면 어떻고 안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더 벌 것도 없고 더 가져야 될 것 아닌 정말 불필요한 것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언제나 족하게 있는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할 것도 없고 과거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고 오늘 우리에게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욕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지향하면서 직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본의 아니게 과거에 이런 말 저런 실수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봐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인데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에 자꾸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거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잘했어. 잘 선택한 거야. 내가 잘한 것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사 후회해봐야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보면 과거에 잘못한 것 가지고 오늘을 까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계속 후회라는 고통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을 볼 때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친구의 자식이 잘 될 때 아이고 잘 됐구나, 깨끗한 마음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까? 무릇 시기 질투에 매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예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어느 때 한번 참 평안을 맛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 잘못되었다는 소리 들으면 그러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남 잘됐다고 하면 질투하느라 괴로워.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거든요.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나갈 때에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바른 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순간적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도 양심이 있어요. 야, 양심에 꺼리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항상 양심의 가책에 쫓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도덕성을 지닌 인간의 운명입니다. 양심이 나를 성원해야 됩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행했다고. 양심이 나를 기뻐해야 돼요. 양심이 나를 칭찬해야 돼요. 양심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 신앙적 양심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자야만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이상적 인간으로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고 그 동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모르고도 아는 척, 되지 못하고도 된 척, 죄인이면서도 잘난 척, 이래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됨을 상실한 거예요. 모름지기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 살 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도록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거듭났는데,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기 정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이야기 한마디 하면, 자, 부모가 전쟁에 다 죽어서 이제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 고아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원장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옹기종기 더불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체가 높고 돈 많은 한 부부가 고아원 원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양자 삼을 고아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고아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호적에 올리고, 그 아이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서 정말 훌륭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옷을 입고 옛날 친구들이 있는 그 고아원에 갔어요. 다른 아이들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 너 잘됐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건 불공평해. 왜 쟤는 양자가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투덜거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아이는 이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선택받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떠한 비난과 평판도 생각할 것이 없이 나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입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선택받은 자의 신분, 이 옷은 신분이거든요. 선택받은 자로서의 신분으로서 그 가문의 전통을 높은 지위에 살아갈 윤리적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관해서는 은혜로운 선택, 은총적 선택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 의지나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고아가 남달리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선택받은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전혀 무자격한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선택받은 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고. 이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게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선택됐을 뿐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택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모순이 많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기쁨 그리고 오직 영광만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를 선택한 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일에 당장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선택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내일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은혜 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욱이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과거의 실패도 결국은 믿음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성공이 되는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택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을 받을 때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나그네로 평생을 방하지만 그의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박토에 살든 옥토에 살든 애굽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하나의 비사가 있잖아요. 그 조카 롯이 그 식솔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 땅은 나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롯은 진짜 풍성한 땅, 물이 넘치는 땅을 그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을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이 박토와 같은 그 땅을 나머지 땅을 갖게 된 것은 뭘까요? 선택받은 자의 여유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초연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10,000달란트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너무 섭섭해서 이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는 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데 아무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면 그냥 그 사랑에 우리가 겨워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자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함이 마땅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한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래도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파생적 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맥빠진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연약한 자였을 때, 아무런 조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셨어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하나의 구호나 간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윤리에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힘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이 산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할 때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 못할 일이 없고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랑을 표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성격이 왜 이런지 몰라요. 내 성격이 왜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내 못된 성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자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가출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혹시라도 무슨 말 했다가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위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이 장로님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하도 신통하고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는지, 진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참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어떤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저를 자유케 하며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증오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그보다 더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시작. 자,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평강이고 그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피스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2번 반복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경험을 가진,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넘어섰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삶 속에든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설교 끝나면 우리 탈북한 우리 자매가 찬양을 할 텐데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사선을 넘어왔었어요. 그러면 이 남한 땅에 와서 적응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에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엄청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렇듯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이걸 망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 그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소중한 자기 존재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20년, 한 30년 됐네. 30년. 그 탈북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일을 보면 진짜 그들이 남한 땅에 와서 있는 게 꿈 같죠. 처음엔 꿈 같아. 그러나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게 현실이 오니까 갈등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 북한과 중국 그 접경에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러기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화평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 우리 16절과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16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모세오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찬송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까 찬송의 모든 가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만 복음성가, 신령한 노래는 뭐 복음성을 할 수 있는데 복음성가에는 자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 예를 들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더 못한 이 몸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송의 작시자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방황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찬송의 가사로, 그래서 하나의 복음성가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요즘 뭐 트롯 가수, 뭐 트롯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트롯을 보세요. 노래는 잘 부르지만 내용은 없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송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노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해대거나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도자에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라 그랬을까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심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신령한 옷을 입는 그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